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옛날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황야를 막 이렇게 질주하다가 갑자기 딱 말을 멈추어서 조용히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진정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인디언처럼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바쁘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2부 예배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일찍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시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인데 제목이나 또 이제 말씀 내용이 너무 식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 받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우리가 그 말씀을 점검하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계 중진 목사님들의 남한산성에 은퇴하셔서 이렇게 계시던 한경직 목사님의 병문안을 갔다가 한경직 목사님에게 한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교계 중진들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에 오래 담아둘 그런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골똘히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목사님들이 교계 중진, 각 교단의 교단장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한경직 목사님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잘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를 잘 따르는 것입니까? 또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시간 그 말씀을 철저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첫 번째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부분으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형틀입니다. 흉악한 범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사형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같이 죽은 것이요,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실제로 우리도 같이 죽은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법적으로는 누가 죽은 것입니까? 우리가 죽은 것이고 내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도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욕심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세상에 미련이나 욕심이 있다 그러면 안 죽은 거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죄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다시 죄를 짓거나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다시 죄의 종노릇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과 욕심이, 세상 유혹이, 옛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는가?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죽었는가 했더니 또 살아서 내 안에서 살아서 막 꿈틀거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이렇게 집에 가면 너뚱이가 게임하면 바로 이렇게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욕은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내가 죽노라 해도 그렇게 밟고 해도 자꾸 이렇게 꿈틀거리 올라온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죽었는가 했더니 또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물론 옛날에 비하면 많이 죽었는데 아직 덜 죽었습니다. 설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 설교 말씀하실 때 그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나무가 타다가 걸려가지고 완전히 타버려야 되는데 걸려가지고 어중간하게 그렇게 타가지고 있으면 이게 숯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정말 어정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바싹 타버려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욕이 꿈틀거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욕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내 마음에 꿈틀거릴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어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 대신에 나는 날마다 침례받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는 그 시간 있잖아요. 잠깐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매년 하계 산상성회 때 설악수양관 침례탕에서 침례식을 할 때마다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침례식을 집례할 때 많은 성도들이 침례를 받고, 저는 이전에 이제 영어 예배를 섬겼었는데 외국인들까지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힘들게 와서 침례를 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침례식을 우리가 흔하게 매년 하는 행사라고 생각해서 소홀히 할 것 같지만 침례를 받아보신 분은 그 감동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계산 상성회 때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또 침례를 안 받으신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 또 그리고 세론들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서 침례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길을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설프게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손과 발에 그 다음에 창에 가슴이 찔려서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 전신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죽어서 또 이제 반만 살아있고 반은 죽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태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져야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장날만 되면 깡패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서 빌고 갈 정도로 유명한 깡패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집집마다 이렇게 막 날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부고장을 받아보고서 에이 그놈 잘 죽었다 그렇게 고소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김익두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장례식에 많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죽었다고 하던 김익두가 뜻밖에도 버젓이 살아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도 놀란 사람들은 속으로 저놈은 너무도 포악해서 염라대왕조차 못 데려가나 보다라고 하면서 설금설금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때 김익두가 벌떡 일어나서 모두들 그 자리에 서시오. 호령을 하자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김익두가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김익두가 예수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김익두가 진정으로 제대로 변했는지 시험해 보려고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물바가지를 가지고 흠뻑 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가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흠뻑 뒤집어 쓰고 물을 툭툭툭 털면서 물바가지를 뒤집어 썼다고 죽은 김익두가 다시 살아나겠냐? 그리고 그 물을 뿌린 사람에게 당신은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로 기뻐하시오. 그 김익두가 살아 있었다면 오늘이 당신의 제삿날이 됐을 것이오. 이 김익두가 후에는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김익두야말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두 번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주인이고 세상이 내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 주인으로 바뀐 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인 것입니다.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정권 교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내 주인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바뀐 신앙의 정권 교체,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완전히 청산하는 그런 작업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 잔재들, 부족한 것, 좋지 않은 것,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정권 교체가 깨끗하게 바르게 이루어져서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두 친구가 강둑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또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물속으로 그만 막 뛰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걷고 말리면서 지금 아직 저 친구가 힘이 있기에 위험하다. 여러분은 뭐 이렇게 구조하는 그런 것을 배웠다면 다 아실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힘이 있어서 막 이렇게 막 물장구를 치고 살려달라고 이럴 때 들어가면 두 사람 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이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머리를 잡고 이렇게 끌어내거나 그렇게 했을 때 두 사람 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심령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장사 지냈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종이 되거나 여러분의 시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의인이 되고, 또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택함받은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로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늘 가던 식당을 어느 날 갔더니 간판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인만 바뀌어도, 식당의 주인만 바뀌어도 메뉴도 바뀌고 음식 맛도 바뀌고 종업원도 바뀌고 내부 인테리어도 바뀌고 모두가 바뀌어서 너무너무 좋은 식당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식당 주인만 바뀌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식당에 그렇게 바뀌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었는가? 여러분도 주인을 완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도 주인을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짧은 한마디의 베드로의 고백이 이 짧은 한 문장에 엄청난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무엇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면 내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순종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만 가지고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막 그렇게 이제 그들은 막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그들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또 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쫓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비행기 1등석과 3등석 중 어느 좌석이 더 좋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퍼스트 클래스가 훨씬 좋습니다. 거기는 막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좋은 음식도 갖다 주고 서비스가 엄청 좋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만 해도 또 좋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 클래스는 막 이렇게 간격이 좁아서 장거리를 가면 막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오금이 저리고 막 온몸이 막 쑤시고 힘듭니다. 그런데 왜 1등석과 3등석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좋겠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인 것입니다. 1등석을 탔는데 그 비행기가 만약 추락할 비행기라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3등석을 타도 몸이 다소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 3등석 비행기가 안전하다면 그것이 좋은 비행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1등석 같이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나는 왜 3등석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탄 비행기는 좋은 비행기 같지만 곧 추락할 비행기야. 그래도 그 비행기 1등석이 여러분은 좋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밖에 사는 불신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나가면 예배할 때는 교회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이제 성령 충만하여져서 있으면 정말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노라고 이렇게 자신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롯데 123층 빌딩을 보면 길거리에 좋은 외제차를 보면 맨션 아파트를 보면 내 마음이 또 작아집니다.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갑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끝을 보게 합니다. 끝이 중요하다는 거죠. 종착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석 비행기와 3등석 비행기 끝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돼지가 길 끝에 도살장을 보지 못하고 삶은 콩만 보고 따라가다가 죽습니다.
불신앙의 그 길이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에 만약에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끝을 보았다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과연 천국이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렇게 의문 상태에서 그렇게 반신반의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런 믿음으로 가면 우리의 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돼지가 정말 이렇게 삶은 콩만 보고 계속 따라가다 도살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데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할 수 있으실까?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끝까지 가면 우리는 종착역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정말 끝을 그들이 보았다면 과연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담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행적이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확실히 오셨고 이 땅에서 확실히 죽으셨고 또 이제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는 좋은 끝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 끝에는 구원과 영생이 확실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없이 확신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사라가 90세에 경수가 다 끊어지고 도저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는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을 봅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이 텐트 밖으로 나오라 그래서 저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봐라. 내가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게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내가 아들을 줄 거라 그러니까 사라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코웃음을 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근치 않아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100%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은 상식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의 유학자 오봉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대만의 아리산에 사는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야만인이었지만 오봉 선생을 매우 존경하였고 사랑하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1년에 몇 차례 다른 부족에 이렇게 목을 베어서 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봉 선생은 아리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오봉 선생은 매우 반대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내가 허용한다. 한 번뿐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허락하며 내일 빨간 망토와 빨간 모자를 쓰고 맨발로 제일 아침 일찍 지나가는 사람을 그를 잡아 죽여서 제단에 올려라. 다음 날 이른 아침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이 빨간 망토에 빨간 모자를 쓰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잡아 죽여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모자를 벗기는 순간 원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그처럼 사랑하며 따르던 오봉 선생의 머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만에서는 사람의 목을 잘라 제사 지내는 풍습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봉 선생은 그 야만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만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